10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신약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에 있는 전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만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살다 보니 우리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시점에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오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으로 수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육이 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요한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주로 사도행전을 그 바울의 이야기로 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이야기를 썼냐 하면 그 누가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지만 이제 그 네로 황제 때 그 64년 정도의 그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는 그 1차 박해 때 그 베드로도 죽고 그 사도 바울도 죽은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당신이 그 설교를 많이 들었던 그 베드로 그리고 전도여행을 함께 다녔던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세요. 해서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지난주와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raise bara Elohim et Hashem my breath.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뭐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이 창조됐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없던 것이 있게 되고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를 찾아보면 가이사라가 두 곳이 있어요. 헐몬산 밑에 마태복음 16장에 기록한 배경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오늘 10장 사도행전 10장의 가이사라는 그 요단강 옆에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에, 우리로 말하면 평택 같은, 옛날에 용산 같은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둔하고 있느냐? 옛날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그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제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다스리고, 총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총독의 군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라에 군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책임자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의 이름의 뜻을 찾아봐도 이름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라틴어, 로마의 말이기 때문에 고넬리오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알 수 없지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백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최초로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는 독특한 사람이 나오게 돼요. 보통은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은 순서가 바뀌어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세례를 나중에 받고. 근데 이 사람이 최초의 이방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최초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핵심이 되는 것이 10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경외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10장 46절에 하나님을 높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할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일단은 그 헬라 시대, 즉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그리스의 모든 문화를 가지고 지중해를 다스리는 그 시대에 모든 신은 신이고 누구든지 어떤 신을 믿어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신을 믿어요. 뭐 2개를 갖든 3개를 갖든 상관없고 괜찮다. 힘센 신이 있다. 그럼 그 신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스라엘 땅에 와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경외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한자가 합쳐진 거잖아요. 대단한 분이야. 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리고 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신적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결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고 2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제도 하고 항상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가 섬기는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두려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도 그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으면 굳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으셔도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놔뒀을 텐데 하나님은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한 단계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고넬료의 믿음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공식으로 말하면 1단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단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만나서 경외하는 걸 넘어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만 뭔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드신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생활, 교회에서 봉사하는 생활도 하지만 늘 마음 한 곳에 그 만족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 오늘 고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즉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늘 그래왔듯이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시간, 9시라고 그랬으니까 오후 3시에 그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면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직접 만나든지 말씀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사, 천사를 만나든지.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속이라든지 기도 중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힘이 나요. 그래야 살맛이 나고 그래야 그 하나님을 섬길 때 희열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자가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놈 새끼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랬으면 안타까울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넬료야 4절에 내 기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네 기도가 응답이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이번에 강의를 마치면서 또 4명의 후원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면서 제가 매일 그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요. 왜?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국에서의 기도, 부모님들의 기도, 수많은 기도가 그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를 한다고 하는 간증을 수업 시간에 들었어요. 자, 지금 말고 옛날이니까 인터넷도 발달하기도 전에 한 20년 전에 사역을 나갔는데 한 달 전에 어머니가 여기서 이제 돈을 보냈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한 달 동안 돈이 와야 되니까 보낸지도 몰랐는데 딱 아들 수술해야 되는 그날 은행 잔고를 열어보니까 그 돈이 한 달 전에 친정 엄마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간증을 요르단 선교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어쨌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기도의 대포를 쏘라. 오늘은 기도의 대포를 쏘지만 내일은 기도의 미사일이 되고 그 다음 날은 이게 핵폭탄이 돼가지고 그 기도로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내가 기도의 후원자가 되겠다는 것을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넬료의 기도가 응답이 됐대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도뿐만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을 구제한 그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으로. 그리고 네가 어려울 때 또 도움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는 것은 네가 기도 응답을 받았고 너의 구제가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 말고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내 기도 항상 하고 구제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1단계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고 그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2단계, 3단계, 4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나중에 46절에 높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그러냐면 너 욥바라고 하는 곳이 여기서 가까운데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그 종 2명과 군인 하나를 시켜가지고 이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넬료에게 일하시고 고넬료를 통해서 일하시는 순간에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목사님 이게 맞는지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목사가 기도해서 이 두 개가 맞으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나는 이렇게 받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 두 개가 맞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역사하시고 그 순간 베드로가 또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주님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지만 뭐 할 때 역사하신다? 기도할 때.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셨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동원되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제 동서남북 귀퉁이에 끈이 묶여진 보자기 위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4발 달린 짐승, 하늘에 나는 짐승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레이기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읽어보면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먹을 수 없는 레이기에서 금지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지?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잡아 먹어라. 레위기에서 금한 것들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저 못 먹어요. 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또 두 번째 잡아 먹으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십니다. 내가 먹으라고 했으니까 네가 판단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 당시만 해도 베드로의 생각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했던 그에게 얘기하시는 거야. 이제 이방 사람들 네가 보기에는 지옥의 땔감이고 더럽다고 하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너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테니까 그들에게 전도하라 이런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도 아니라고 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세 번 말씀을 하십니다. 자, 16절에 3번. 성경에서는 한 번은 효력이 없고 두 번 증인이 있을 때 두 번 얘기하는 것은 이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3번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 보면 3번 말씀하시는 경우가 몇 번 있거든요. 3번 말씀하신 것은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확실한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 기도 중에 들었던 그 음성을 듣고 야 이제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는다고 해서 베드로가 내려가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인께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다가 청에다가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우리가 주인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이제 밤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가이사라로 베드로가 가려고 그러니까 베드로만 간 게 아니고 23절에 보면 어떤 형제들도 함께 그곳에 가게 됩니다. 자, 베드로 혼자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어떤 형제들이 왜 갔을까? 베드로가 거기서 했던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증인이 없으면 베드로의 얘기가 안 믿을까봐 그 사람들이 왜 갔는지도 모르지만 가고 싶은 마음을 쫓아갔지만 그들이 증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튿날 그들과 함께 요바에서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갔더니 24절에 고넬료가 어서 오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의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서 부흥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얘기를 들으라고 했을 때 벌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좋은 말씀을 나만 듣지 말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다 함께 듣도록 수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 새 친구들이 천국 가도록 우리가 이 고넬료와 같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구제도 잘 안 해. 봉사도 잘 안 해. 그리고 항상 기도도 안 해. 그리고 함께 좋은 하나님을 믿자고 애쓰지도 않아. 그러면 이방 고넬료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 근데 우리도 사실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왜? 처음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200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나는 왜 그 고넬료보다 못하냐고 이거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70인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라틴어로 구약을 읽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성경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왜 우리의 믿음이 이러냐고요. 주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고넬료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돼.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 해야 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믿는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내 이웃에게 증거하고 자랑하고 6월 30일, 2월 29일 우리 교회에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대단하고 또 놀라운 건 아니지만 그곳에 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남은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준비가 되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벌레같이 다른 사람을 봤겠어요. 근데 믿음의 형제 베드로에게 딱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왜 그러시냐? 일어나시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도 사람이라.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만 만났을 때에는 잘 몰랐는데 그 2단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하니까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날 거예요. 나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만나면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해석,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지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만 알아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 되지 말고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제 그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변화받게 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니까 요바에서도 또 드로아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쭉 보고 있어요. 누가 변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십자가 안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대한민국이 또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변한다고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세요. 너 한 사람, 너 평범한 사람이지만 네가 이런 사람이 될 때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왜 나를 불렀냐고 얘기했더니 또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당신을 불러서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내 부 한 명과 종 두 명을 보내서 당신을 이렇게 모셔서 드리고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나도 변하고 우리 가족도 변하고 가까운 친구들이 바뀔 것을 믿기에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38절에 너 하나님 만났지. 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지.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어. 너 이게 부족해. 네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으로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신앙에 실패할 수도 없고 끝까지 갈 수도 없어. 그리고 또 네가 만약에 로마에 가서 황제 신에게 절하라거나 할 때 네가 배반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것이 있으면 그렇지 않게 돼. 38절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셨는데 그분은 3년 6개월 동안 쭉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고 이 선한 일은 약한 것을 고치고 죽은 것을 살리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고 믿음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있게 하시는 그 일, 예수님의 일을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여러분 여기에는 옛날에 고치셨다가 아니라 지금도 고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문제 있는 상황과 질병과 여러분의 고통과 영육혼의 모든 문제를 지금도 고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예수 앞에 나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에게 힘들린 사람은 다 예수 앞에 나오면 그분이 여러분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식 키우기 힘들고 남편 상대하기 힘들고 아내 상대하기 힘들고 직장 상대하기 힘들고 부모 상대하기 힘들고 다 힘들지만 주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 예수님을 40절에 이 39절에 그들이 나무에서 달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이 죽였는데 그분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왜 죽었나 봤더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으니 고넬료 형제여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당신 위해 죽었으니 이제 당신은 황제의 숭배 앞에서 당신의 목숨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안에 살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붙어만 있어. 여러분 절망 중에도 예수 안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을 때도 예수 안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끝나서 하는 그 순간이라도 예수 안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만 한 그에게 예수 안에서 살라고 예수가 내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2단계를 얘기를 해 줍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42절에 너희에게 이제 백성에게 전도하라. 뭘 전도하냐?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돼서 최후 심판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을 너희는 전도하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은 경외했던 사람, 항상 구제하고 기도만 했던 사람이 이제 너만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마. 전도해. 즉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제자도의 4단계로 가려고 했더니 뭐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너 위에 죽으신 분이야. 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에 그런데 너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네가 예수를 사랑하지만 네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애써도 힘써도 울어도 안 되는 순간이 와. 여러분, 내가 믿음이 이만큼 크면 이만큼 어려운 순간을 견딜 수 있어요. 더 크면 더 큰 순간을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때 그 부족한 만큼 넘어지기 쉬워요. 그 부족한 만큼을 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 내가 너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분이 있어.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즉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가 너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너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 감당하려고 하면 이분이 필요해. 3단계 이 말을 할 때 예수의 말씀. 너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얘기를 할 때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각 사람에게 임했고 여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고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은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 받기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구하면 값없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가 내 구주인 걸 알잖아요. 예수 위해서 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예수를 모르고 성령 충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오늘 예수를 만나고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45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방언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두 번 얘기를 했어요. 10장 1절에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아. 아,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46절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은 하나님 최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알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은혜를 알 때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진심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진심이 말만 진심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부모에게 잘하고 스승에게 잘해야 된다고 하는 내 행동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높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만 알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살아있는 것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 아들 죽이시고. 근데 그 아들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게 신앙을 잘할 수 없기에 이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진급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진급 안 돼도 내가 예수 때문에 죽어도 좋아.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나 하나님 믿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너무 기쁘냐.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오늘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만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43절에 그리고 42절에 마지막 날에 산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그 얘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니까 그 구원에서 주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뇌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통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